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사람을 때려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것을 피신할 수 있다. 해서 14, 15절까지 또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해서 사형에 관한 법을 하나님 정하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방금 제가 빠르게 읽은 것처럼 사람을 때려 죽인 자, 홧김 이웃을 죽인 자, 부모를 때린 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도 아니고 또 뭐 사형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법만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이 굉장히 정교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에도 위에 말한 이런 사형에 관한 위법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범죄 사건들은 우리가 뉴스에서 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고도 또 정의가 서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사형 제도 자체가 없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이 피조물을 멸시하거나 불의하게 다루거나 심지어 생명까지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단호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그 단호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긴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생명은 숨이 있고 없고를 넘어서 인생 존재의 자체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저희 막내 이모부께서 갑자기 소천하셨는데 막내 이모부니까 아직도 뭐 60대이시고 평소에 건강하셨고 이제 교직에 계시다 은퇴하신 지 이제 한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뭐 온 집안이 어렵고 저도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이모 부모님에 대한 기억들 처음에 결혼해서 저와 그때 조카들의 그 소개를 받는 시간부터 제가 최근 기억하는까지 생각해 볼 때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의 생명이 있고 없고 그것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인생 존재 자체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특히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여정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생명을 결코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16절부터는 유괴에 관한 것, 또 부모를 저주하는 것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상대방과 싸워서 또 다른 사람을 상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이 자체 또한 유괴, 부모에 대한 저주도 반드시 사형죄로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앞에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거나 또 자기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부모를 경시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심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22절부터는 20절, 21절 잠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21절부터는 마지막 36절까지 굉장히 긴 부분을 사실 성경 2단락 이 소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 당시부터 근대까지 현대가 아니라 근대까지 소는 농경사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요소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제가 소띠이기 때문에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소를 키웠다는 것도 알고 또 지금도 우연히 소와 관련된 환경 문제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소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제 얼굴을 한 번씩 쳐다봅니다. 가끔 가족들이 차를 타고 여행하다가 뭐 드라이브를 하다가 밖에 소가 있으면 아이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제 얼굴을 한번 쳐다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소에 대해 길게 다루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부터 어떻게 요약해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 농경사의 필수이기 때문에 사람과 결국은 소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람과 결국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이고 그래서 사람과 자주 어울리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소를 몰고 같이 동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면 뭐 소가 도망을 간다든지 아니면 소가 또 사람들을 받으려 하는 그런 일들이 흔히 저도 경험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 가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신 것은 다소 신기하긴 하지만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를 어릴 때 키워봤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서 굉장히 배려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소에 관한 것이지만 역시 중심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소가 받는 버릇을 알고도 주인이 방치하거나 특히 이웃이 컴플레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한 후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을 때는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소도 죽일 뿐더러 반드시 그 임자도 죽여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지대하신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이웃의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웃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소중히 여겨야 함을 미리 이 제도를 통해서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형벌이 가혹히 보여질 수 있지만 생명의 소중함의 절대적인 그런 위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도 결국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들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 바로 이 구속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신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관되게 이 생명에 관한 관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왜 사는지 생각해 보면 오늘도 우리가 왜 사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중심에는 목장을 통해서 결국 한 영혼의 생명을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멀리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만 또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되는 그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목은 VIP들과 함께 또 그 과정을 경험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거기 양이나 목자, 목은 VIP 다 포함되는 것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그 회복을, 완전한 구속의 회복을,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 과정에 우리가 이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 가정교회가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이 생명을 살리는 통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 한 영혼이 생명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누려야 할 풍성한 삶을 목장을 통해서 잘 나누고 또 우리 자신도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 안에서 그 풍성한 삶을 잘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회복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해 목장, 우리 최은혜 목자님, 또 딘 목부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아이들이 플루에서 또 잘 속히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모랑 선교사님 함께 또 사역지를 위해서, 또 자녀들이 다 두 자녀가 다 이제 객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이제 심장 수술을 하셔가지고 회복하고 계신데 속히 또 회복하셔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 생명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구약의 율법의 시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신약의 시대까지 일관되게 나타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의 가정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이 사역을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한 이 목장의 사역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찾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달려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목자도 목원도 VIP도 잘 누리는 삶이 우리 피스토스 가정교회들마다 하나님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또 사역한 우리 최은혜 목장님 주님께서 날마다 영감으로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이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뒷목분이 함께 사역하며 늘 서포트할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자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픈 가운데인데 온전히 회복하며 목장의 기쁨이 되고 가정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말레이시아 오랑아슬리 지역에 사역하신 이모랑 선교사님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사역하는 할 때마다 하나님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며 동역하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그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때마다 하나님 세임 주옵소서. 하나님 두 자녀가 또 객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며 또 선교사님도 또 새롭게 박사과정 시작하여서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얻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또 급하게 수술을 받고 회복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 시기적절하게 하나님 또 수술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회복 과정에도 주의 은혜가 있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후에 또 한국 방문한 모든 일정에 다소의 차질이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잘 조정되고 하나님 한국 방문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믿음에 속한 모든 식구들 한 사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